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럽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전도 여행을 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생활의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도무지 회당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빨레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예비하셨고 루디아 온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사탄의 나라는 몸부림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립관계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겠죠. 루디아와 그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대립의 결말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고난으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육적인 고난으로 승리하고, 또 그것을 승리함으로써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이 고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인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은 해방과 자유에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매여 있다가 억눌린 자가 그곳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해방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보내시는 그 장면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또 사는 곳이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제발 구하오니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돼지떼가 호수가에 빠져서 몰살당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동일하게 오늘 읽었던 사건에서 재현이 됩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요정을 직역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큰 뱀의 영이 들려 있는 요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아폴론 신이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예언할 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신전에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받아야 할 이 복채를 주인들이 다 뺏어가 버린 거죠. 귀신 들린 여인은 며칠 동안 바울을 괴롭힙니다. 마치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럴 때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모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자유와 해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죠.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앞에서 루디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본문에서는 간수가 회개하고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여인도 좀 긍정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억압하고 억누릅니다. 삶을 망가뜨리고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인간의 의지를 망가뜨려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귀신 들린 현상을 오늘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의존적인 대상을 만들어서 그 대상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미디어 매체가 사람들을 중독시키고요. 알코올이나 쇼핑 같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중독시켜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삶은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술 취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는 술 취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시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이방인 지역과 그 지역의 악한 세력까지 주관하시는 그 세력의 종노릇 하던 그 사람들까지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권능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영적인 것들, 이것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얽매고 있는 무엇인가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영적인 억누름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해방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일이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다짐하면 그 다음 날부터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 매일마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폭력과 구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오히려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정의 주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이끌고 아고라, 생활의 중심지라고 하는 아고라 가서 당시 치안 판사 역할을 했던 관원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여인을 고용한 거죠. 주인들은 여종을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여종을 해방시켜 주니까 경제적인 수단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끌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 주인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끌고 갔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주인들은 여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짐승으로 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얽매여 있는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인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바울과 실라를 인간을 보지 않고 개처럼 여겨 폭력적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그냥 한 물건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은 바울과 실라만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있었냐면 누가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람 전부 끌고 가지 않고 주인들은 두 사람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하고 2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형벌을 면제받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과 같은 삶을 산다는 자부심으로 넘쳐난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AD 50년경에 로마 클라우디우스 1세 때에 유대인들이 수도 로마에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황제에게 철저히 충성하고 있는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나쁜 놈들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추방된 이 시간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주인들이 순수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을 이끌고 관원들을 고발한 이유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빌립보 시민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니까 빌립보 시민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끌어내고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요란하게 하면서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는 수도 로마의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과 동급인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적인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이 고난이 단 3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받는 이 처벌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죠. 재판을 통해서 적절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맨몸을 몽둥이로 맞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율법에서는 사람을 39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때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법에서는 무제한으로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태형을 명령한 사람이 중지할 때까지, 하라고 할 때까지 쉴 새 없이 때릴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맨몸에 몽둥이를 맞는 거, 아무 보호장치 없이 매를 맞는 거, 금방 살이 터지고 되는 거죠. 몽둥이에 살점이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그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매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깊은 옥에 갇혀서 외부와 접촉할 수 없는 그 고독한 장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이 착고라는 것은 죄수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두 다리를 벌려서 고정시키는 형틀입니다. 로마 시대의 착고는 벽에 붙어 있어서 착고를 차게 되면 벽에 등을 대고 기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착고를 찬 채 바닥에 누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를 맞았기 때문에 누우면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근데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착고를 채우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 맞는 것도 억울한데 착고까지 차는 억울한 상황을 겪는 거죠. 한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시켰을 뿐인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거죠. 심한 매질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의 입술에는 찬송하고 기도가 넘쳐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려집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감옥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세력과 권력도 복음 앞에서는 묶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옥과 같아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도, 날마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과 시라를 감옥에 가두었고 이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정말 당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죄수를 얽매고 있는 것이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복음의 능력이 간수들의 가정까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일어났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갑자기 큰 지진이 감옥 가운데 임합니다. 동시에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어 있던 것들이 풀려버렸습니다. 본문에는 큰 지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지진이라고 한다면 감옥 건물이 금이 가고 감옥이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감옥 문만 열리고 그들을 얽매고 있는 착고만 열려나서 풀립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6절에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다, 이것은 전부 다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든 메인 것들을 푸셨습니다. 비단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수는 지진 때문에 잠에서 깬 거죠. 감옥 문이 열린 것을 알고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죄수가 도망가 있을 때 간수는 그 즉시 구금되고 고문을 받아 죽는 형벌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방과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매여 있던 것들이 벗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은 감옥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방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간수는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리가 이 환청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 거죠. 문이 열린 감방 안에는 착고에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습성은 뭡니까?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엎드려서 예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의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복음을 영접한 간수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해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 거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그 상처를 씻겨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들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죄를 씻겨주는 거죠. 33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서로를 씻겨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체의 상처의 아픔을 씻김을 받고 간수의 가족들은 죄의 씻김을 받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승리가 된 거죠. 바울과 실라는 육적인 매임에서 벗어났고 간수와 가족들은 영적인 매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간수의 노력이나 의지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없었다면 한밤중에 깊은 감옥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그 귀신의 매임에서 해방시켜주면 반드시 주인에게 어떤 곤욕을 당할 것이 뻔한데 그 예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켜줍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인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매를 맞습니다. 착고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겪는 이 고난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바울의 속박은 간수와 그의 가족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자유가 임했습니다. 간수의 집에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고난에 대한 승리의 비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친히 십자가의 속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속박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귀신의 속박을 벗어나게 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속박을 받을 때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의 속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에 속박될 때에 누군가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타인을 얽매고 타인의 자유를 뺏어야 내가 승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합니다. 성도 스스로 속박과 얽매임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스스로 속박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올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함이 우리의 승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승리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나라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점차 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던 귀신 들린 여종이 해방됩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항상 친구처럼 옆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고난 중에 있을 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승리하시며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